오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 11장을 중심으로 약간만 남았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혼자서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이 부족한 인간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 협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혼자서 하시면 훨씬 낫는데 왜 그럴까 늘 궁금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다 준비하시면서도 인간이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은 그 뜻이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참 희한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일하는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에 이렇게 집에 가면은, 요즘은 뭐 가도 문도 안 열어봅니다만은 어릴 때는 가면은 소리만 나도 현관까지 뛰어나와서 제가 갖고 간 가방을 들어주려고 난립니다. 그냥 무거운 가방 들어준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더 귀찮습니다. 일본의 복도가 좁지 않습니다. 로카가. 거기 둘이서 양쪽에서 이렇게 들는데 사실은 내가 혼자서 들고 들어가는 게 훨씬 편리하고 빠른데, 얘 키에 맞춰가지고 그 속도에 맞춰서 저기까지 걸어가려면은 아주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짜증이 하나도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짜증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내가 들고 빨리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 효과적이고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비행기 타고 슉 보는 거 하고, 차를 타고 한 바퀴 삥 도는 거 하고, 자전거 타고 도는 거 하고, 걸어서 여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빨리 가면 놓치는 게 많아요. 못 보고 지나가는 게. 걸어서 가면은 구석구석 다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뭐 빠르게 착착착 하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고,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하더라도,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쓰시고 우리들과 같이 일하시길 원하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야 되기도 하고,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비능률적이고 비효과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랑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마 인격을 갖고 계시니까 조금 기분이 이해가 된 것은, 우리 애 그 가방 들어주는 거 보고 제가 조금,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 이게 시간이 걸리고 허리를 굽혀야 되지만은 기쁜 거예요. 같이 아들이 나를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이 이게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는 그냥 효율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서툴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우리 애가 들 때요, 적당히 안 됩니다. 지 따나는 젖먹은 힘까지 다 내가지고 듭니다. 90번 내가 다 들지만은. 이게 기특하게 보이는, 기특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합니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중요한 전쟁이 다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끝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연 끝났을까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끝난 전쟁인가, 이 전쟁이? 안 끝났다. 엄청난 화관을 남겨둔 거죠. 아주 대수롭지 않게 본, 가볍게 여긴. 그래서 뭐 전쟁이 끝났다. 뭐 약간만 남았다. 오늘 약간만 남았으니까 뭐 끝났다. 근데 이 약간만 남은 것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막 흔들고 이스라엘이 아주 멸망할 뻔하는 그런 화근을 남깁니다. 그래서 약간만이라는 것이 약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것들. 오늘 19절에 보시면은 11장은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정복하고 특별히 북쪽 지방의 연합군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전쟁을 요약을 하면서 끝났다는 것을 말하면서 모든 부족이 다 죽었는데 한 부족만 살아남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지파와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도다. 오늘 기도 시간에도 라합과 기브온족만이 화친을 했다. 외에는 다 멸망을 받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 강팍하고는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강팍한 마음을 가져야만 발음이 되는 것 같아요. 강팍하면 되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새로 나온 개정, 여기는 완악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완악보다는요, 강팍이 더, 강팍한 마음을 먹어야 강팍이라는 발음이 나옵니다.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기본적 위에는 모든 부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싸우러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부군이 해서 남부군이 망했어요. 그 소식을 두고 북쪽에서는 더 열심히 군사를 막고 아주 셀 수 없이 많은 그러한 군중이 사전에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과 힘이 막 때를 져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왜 그랬느냐?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기본 사람처럼 어떻게든지 이렇게 화친을 해서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막 강박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절대로 자기네들은 양보할 수 없다 해가지고 공격을 해왔는데, 근데 더 재미난 표현은 그렇게 하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즉 그들이 그렇게 강박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그렇게 나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읽으면 늘 그런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할 때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냅니다. 처음에 약속해놓고 안 내보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면 바울이 마음이 강박하여.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서 안 내보내.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안 내보냈는데 또 안 내보냈다고 야단치시는 것이.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바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박한 마음을 줘가지고 안 내보냈는데 또 강박하다고 야단을 치시니 어쩌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착한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에 보면은 이 바로가 자기가 강박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고 그 강박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강박한 마음을 계속 안 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지, 착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말 안 듣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경에 이와 같은 표현이 많은데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런데 너가 아무리 전해도 안 들을 것이다. 귀는 있어서 잘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서 보긴 보는데 깨닫지 못한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이들이 보고 들어서 회개하면은 다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선지자는 왜 보냅니까? 보내지 말지. 네가 가도 안 들을 거다. 왜? 내가 못 알아듣도록 다 해놨다. 저는 그 구절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세상의 고통을 다 잊고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궁금한 거를 거기 가면 다 풀어질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사람이요, 수학 문제 어려운 거를 다 풀었을 때 그 기쁨 아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그런 엄청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천국 가면서 다 풀리거든요. 분명히 완전히 알게 될 날이 오는데 얼마나 기쁨이 충만할까 그 상상을 합니다. 이사야서 이 6장 9절 10절을 마태복음 13장 13절, 마가복음 4장 1절, 또 사도행전에서는 28장 24절에서 28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고 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인용을 합니다. 같은 구절을. 그러면서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셨는데 안 듣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저기는 들어도 안 믿는다 절대로.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용서받고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그것을 전했는데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거를 말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는다. 왜? 하나님께서 눈을 막아버렸다. 못 깨닫도록 하셨기 때문에. 왜? 저들이 회개 못하고 저주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서 못 듣게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강팍한 그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그들이 죄가 죄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안 듣는 거 알면서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수요일에 말씀드린 핑계치 못할 마지막 날에 우리는 못 들었는데요 이런 말 못하게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믿든지 듣든지 우리가 물론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목표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를 들어서 저 남태평양의 한 섬에 사는 사람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예수를 안 믿었냐 했을 때 우리 섬에는 아무도 안 와서 교회도 안 세워주고 전도도 안 해줘가지고 못 믿었습니다. 그럼 물론 또 타락한 인간의 자손이기 때문에 벌받아 당연합니다만 그래도 지난번에 한나우가 우리나라 배가 그 섬에 이렇게 그런 태평양 섬에 대한 복음 전하는 배가 있어요. 근데 일본에 왔을 때 그 인수할 때부터 우리가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65명의 동남아시아 한국 청년들이 그 배에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섬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런 거 해요. 근데 한 달에 돈이 몇 천만 원 든대요. 그러면서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돈이 드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가 계속. 내가 해야 된다 그랬어. 내가 돈 내는 건 아닙니다만. 그 설교를 했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그 이야기했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섰을 때 우리는 아무도 안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아. 그런데 그날 아무도 안 왔는데 한데 2000 몇 년도에 한나우라는 배가 너희 섬에 가가지고 전도지도 하고 드라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도 보여주고 환자도 치료해주고 그 배에는 의사 선생님, 치과 선생님 타고 있어요. 같이 다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맞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미가다니 나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석구석까지 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여러분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만 딱 생각합니다만은 그거 너머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시면은 이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싫다 그래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니네들 마음대로 하라 하고 내버려 두셨다. 그 다음에 26절에도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례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부끄러운 욕심에 막 불타는 하나님 내버려 뒀더니요.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섹스하고 막 이런다.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이랬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부른 짓을 한다.
28절에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면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온갖 죄악이 나오고 그 위에 목록이 쭉 나옵니다. 살인, 시기, 질투, 뭐 이런 여러 가지 범죄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이 왜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면 니네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했더니 살아본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전쟁터에 어린아이가 죽는 것 보고서 왜 저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없다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면 니네들 세상 한번 살아봐라 했더니 인간이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어린아이가 죽어가는데 도와주지도 않느냐. 이럽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마음이 상실해서 하나님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면 인간들 니네들이 마음대로 살아봐라. 우리가 민수기에서 광야 불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원래 불뱀이 있습니다. 그때 왜 불뱀이 물렸느냐? 평소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잠시만 보호를 안 해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이 세계가 그나마 이 정도 유지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이나마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100% 내버려 두시면요. 하루도 못 삽니다. 하루도 못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희한한 사람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 다 그렇게 됩니다. 정말 이해 못하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영국 축구를 이렇게 보니까요. 축구 한참 하고 있는데 남자 3명이요. 들어와가지고 바지 웃들이고 빨가벗고 막 뛰어다니는 거 안으로. 한 놈을 잡으려니까 또 한 사람이 빨가벗고 뛰어다니고 또 한 사람이 경찰이 그걸 못 쫓아가. 어떻게 빠른지. 그래서 왜 저럴까? 그 8만 명이 보고 있는데 그 부끄럽지도 않냐. 이 세상에는 희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아키하바라에도 옛날에 그냥 무차별로 사람 죽였잖아요. 차로 막 밀어붙이고 칼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그냥 걸어가는 사람을 찔러서 죽이고. 벌 중에 제일 큰 벌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무 간섭 안 해요. 니네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는 것이. 저도 화나면요. 갓대니 신화사이 그래요. 나 간섭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것이 제일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 안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마음대로 해봐. 이게 가장 큰 벌입니다.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강급한 마음이 없는데 그냥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러면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 그랬더니 그 강박함이 점점 더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이것이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참 우리의 이 생각을 초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참 이해가 잘 안 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 또 악인의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시는데 악한 사람조차도 악한 날에 적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섭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도 악한 사람도 다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49절 52절 보면 예수님이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신경이 곤두섰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다 가니까. 이러다가 나라 전체가 완전히 예수님 편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유 바보 같은 것들 그거를 해결을 못하냐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모든 백성이 멸망을 안 받으면 한 사람 죽이면 안 되느냐. 그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큰소리 탕탕 쳤어요. 근데 그 바로 밑에 51절에 뭐라 하냐면 이것은 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예수님 혼자 대신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한 것이라.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근데 가야바는 예언하는 줄 모르고 했어요. 진짜 예수님 죽이려고 미워서 한 말인데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것을 그 마귀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예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우리 생각을 화룩간이 그야말로 훨씬 뛰어넘는 그런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부 지역에 있는 이 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마음이 강박하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기간이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이 일일이 찾아다녀야 됐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한번 박살내니까 다 평정이 된 것입니다. 남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완악한 마음, 강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주게 하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니고 아주 7절에 보시면은 졸지에 습격할 때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저절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머리를 짜고 힘을 다해서 급습을 해서 평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22절 보시면은 전쟁이 대충 끝났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여기 아낙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아낙 사람이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부족들인데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정탐꾼 12를 보낼 때 이 정탐꾼들 돌아와서 왜 겁을 먹고 왔냐면 이 사람들 보고 온 거예요. 아낙 사람, 네피림족의 아낙 사람을 보고서는 기겁을 하고 와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덩치가 크고 험악하게 생겼던지 겁을 잔뜩, 이 사람들 때문에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에집트로 돌아가자 한 것입니다. 그 부족이 지금 남아 있었는데 그 부족을 21절에 보면 멸절하고 그랬어요. 멸절하고. 그러니까 가장 두려워했던 이 부족을 멸절시키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이 부족을 자기네들이 물리쳤다. 이 창세기 6장 4절에도 네피림 나오죠. 거인 네피림인데 이 민수기 13장 28절 30절에도 네피림인 아낙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세기 BC BC 13세기 이집트 문헌에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 얼굴이 매우 험악하고 코에서부터 발까지의 길이가 270cm나 되는 거인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집트에. 문헌이 그 당시에 이집트가 아마 공격을 했는지 해가지고 그런 희한한 부족이 살고 있는 거죠. 코에서부터 발까지 270이니까 키가 한 3m 되겠죠. 3m 돼. 뭐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얼마밖에 안 되죠. 엄청나죠. 3m 되는. 지금 또 한 2m 70까지는 본 것 같은데 텔레비에 나온 것 같은데 3m 되는 이런 거인이 살고 있다는 게 성경 이외의 문헌에도 드러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 거기다가 험하게 생겼죠. 키가 3m쯤 되면은 정말 정탐꾼들이 말한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정말 정상이 아닌 사람들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믿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 또 우리가 2m 70대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못 이깁니다. 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마무라상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볼 때 2m 70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갈렙처럼 되고 믿음이 없어지면 메뚜기처럼 보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멸절했다. 이제 승리가 다 거의 확실한 거죠. 그런데 재미난 9절 22절에 보시면은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이 많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르는 약간 남. 이거를 기록한 사람은 이제 뭐 다 죽여 하나도 없다 그랬죠? 하나도 없다고 쓰고 나니까 좀 찜찜했던 거예요. 왜냐면 조금 남아 있거든 지금.
하나도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약간 남았더라.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좀 남아있는데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약간만 남아있으니까 그건 뭐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이 그 다음에 23절에 끝났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과연 전쟁이 끝났을까? 이 약간이 사람 잡습니다. 약간만 남았다는 이게 사람 잡습니다. 이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여름이 되면은 바퀴벌레가 많이 나옵니다. 코끼부리가. 제 방에도 문 열고 들어가면 불을 탁 켜면 이놈들이 놀래가지고 어두운데 돌아다니나 봐요. 불 켜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 돌아다니니까 잡히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 싱크다이도 그렇고요. 이 손가락만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우리 여기 약을 안 쳤습니까? 연기 나는 거를 쭉. 그거요, 대충 쳐가지고는 안 돼요. 잡을 때 확실하게 해가지고 각 층마다 다 해야지. 1층만 하면요, 2층 것들이 또 뭐 다 해가지고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약간만 남았으니까 됐다. 절대로 안 됩니다. 고기부리는요, 약간만 남겨줘도 안 됩니다. 완전히 잡아야지. 완전히. 암세포도 그렇잖아요. 뭐, 약간만 남았으니까. 또 번져 나가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 아낙 사람들 이제 다 멸절시키고, 세 군데 조금씩만 남았으니까, 뭐,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엄청난 화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우습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 피에로가 사는 가사 지역입니다. 딱 그 지역이 옛날에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은 지역이에요. 바로 그 지역에 가사, 가드, 아스돗인데 이 가사가 뭐 좀 관계가 있는지 지금 가사라고 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사는 사사기서 16장 1절 이하에 쭉 보시면요. 누가 나오냐면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가사에 있는 기생집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삼손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힘이 엄청 셌는데 그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생이 원수나라 사람이니까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딘지를 그 끊으면 삼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비밀을 알아내라 했는데 삼손이 좀처럼 안 가르쳐 주잖아요. 피곤했나 보네. 한 대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니까 힘을 못 쓰잖아요. 붙잡혀 가가지고 누나를 뽑히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게 어디냐면요. 가사입니다. 가사. 아낙 자손들이 조금만 남았다. 그때 그냥 이 가사를 완전히 뺏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죠. 근데 끊임없이 이 세 군데가 블레셋의 중심이 돼가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해주면은 또 좀 살건데 이 삼손이 이 가사에서 약간 남았다는 가사에가 눈알 뽑히고 거기서 죽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가드는 또 뭐냐? 약간 남았다는 가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시면요. 이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이 가드에서 나와가지고 골리앗이 키가 한 3m 안 됩니까? 이 아낙 자손들. 블레셋의 대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전쟁은 대장끼리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이긴 쪽이 이긴 거예요. 진 쪽이 거기 진 거예요. 그냥 대장끼리. 참 좋아요. 그죠? 희생을 좀 줄일 수 있잖아.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니네 쪽 대장이 나와라 그러는데 3m짜리가 나와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형님 보러 갔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빌빌 기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러고 있나.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않으니까 다윗이 자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애나 어른이나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골리앗이 나는데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 다 운명이 결정날 뻔했어요. 그래도 약간만 남았더라고 좋아해야 될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스돗은 또 뭐냐? 약간 남은 아스돗은 사무엘상 5장 1, 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는데 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언약궤, 십계명 돌판에 들어있는 궤를 가지고 가면 여기서 힘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법궤를 전쟁 때 갖고 갔는데 더 져버렸어요.
자기네들이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안 바꾸고 그것만 갖고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은 개떡같이 믿으면서 이 십자가만 갖고 다니는 사람 아니십니까? 자동차에도 매달아 놓고 뭐 집에도 붙여놓고. 그러니까 법궤를 갖고 간 거 믿지도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 우상숭배하면서도 그거 뺏겨버렸어. 하나님 내버렸어. 근데 그게 뺏겨서 어디로 가냐면 아스돗에 뺏깁니다. 아스돗이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에 뺏깁니다. 오늘 와저가 조금만 남았더라는 요 세 지역이요. 나중에 아주 중심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의 거점 도시입니다. 이 세 개가 다. 여기 아낙 자손을 중심으로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법궤가 뺏기고 삼손이 죽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산불이 나면 산불이 뭐 처음부터 큰 불이 아니고 뭐 누가 담배 피다가 담배 공쳐 버렸다든지 뭐 조그만 불부터 시작해야죠.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지 않습니다. 걷잡을 수.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약간만 남았다. 별거 아니다지만 그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참 맞습니다. 예, 오늘 이스라엘의 오늘 전쟁에 관한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쟁이 끝났다. 대충 끝났고 뭐 그 세 지역에 조금만 남았다 그런데 이 세 지역이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몇백 년을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질 뻔한 이런 일들이 이 세 지역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이때 좀만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좀만 열심히 해서 팍 눌러버렸으면은, 싹 쥐어버렸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근데 대충 하고서는, 아이고, 뭐, 다 끝났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을 우리가 마무리 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근데 대충 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성경도 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참 놀랍습니다. 이 성경책이. 이 성경이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생명의 삶에서 다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여기 예언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했는데 사람들이 썼다 그랬는데 그러면 로봇냐? 로봇가 아니고 그 사람의 개성을 다 반영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거라고 바울이 쓴 거는 전혀 달라요. 베드로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고기만 잡았기 때문에 문장이 짧아요. 다. 짧고 단어가 다 쉬운 단어를 써. 근데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문장이 길하게 하면서 가면서 막 이게 해석이다. 그 어려운 말을 많이 써. 그리고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때 헬라어 공부를 할 때 무엇부터 하냐면요. 요한복음 이런 것부터 해요. 요한도 어부였잖아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러니까 단어들이 쉬운 단어를 써, 다. 근데 바울은 이 어려운 단어를 써. 그럼 하나님께서부터 받아 했으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다 다르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같으면 그러면 성경같이 중요한 책을 바울을 통해서 다 쓰지. 뭐하러 무식한 베드로나 성질 급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을 어부를 왜 씁니까? 성경에 보면 뭐 뽕나무 키우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습관, 공부한 정도까지도 다 협력을 해가지고 그것이 드러나게끔 해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글하고 요한의 글, 또 베드로의 글은 전혀 달라요. 같은 성경이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조차도 사람과 같이 합력하기를 원해요. 성경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 혼자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는 저런데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돼. 다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이태환 씨 말들은 그 교회 목사님은 청바지 입고 설교한대요. 나도 청바지 입고 갔대. 다리가 짧아서 안 되겠어. 세틀백 교회는 반바지 입고 설교해요. 반바지 입고. 거기에는 목요일날 교인들은 그냥 정장 입고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전도용 집회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주일을 하루 쉬는데 넥타이 메고 오려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목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은 교인들은 다 봉사하는 거 나가서 교인이 6만 명 되니까 다 안내하고 하고 그날은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는 남편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반바지 차림으로 와서 편하게 이렇게 해서 예배 형식도 드라마와 뭐 이런 거 즐거운 형식으로 해가지고 쫙 예배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문화가 다르지만은 한교에 가면은 1부는 그런 식으로 하고 2부는 완전 전통식으로 하고 3부는 또 뭐 짬뽕으로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개성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인간과 같이 하나님 일하시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저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저는 순복음교회 가도 엄청 은혜 받고요. 일본교회 가도 은혜 받고 어디 가도 은혜 받아요. 어디 가도. 뭐 이래서 은혜 못 받고 저래서 뭐 반바지 입어서 은혜 못 받고 청바지 입어서 은혜 못 받고 넥타이 매서 은혜 못 받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면 어디 가도 봐요. 저는 음식은 뭐든지 맛있어요. 음식은. 그래서 참 저 맛있는 거 대접하는 분들에게 죄송해요. 맛있는 걸 먹거나 그냥 보통 거 먹거나 맛있어요. 다. 차이가 별로 없어. 옛날에 김재한 선생님 나보러 무식하다고 인생을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맛있는 것을 맛있는 줄 알아야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 맛있는데 뭐 다 뭐 그걸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일을 하시는데 그 개성들을 다 살려서 하시되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뭐 다 계획하고 하시지만은 우리 도움 없이는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때요. 대충 해라 이런 구절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시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중요합니다.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적절히 사랑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었으니까 너희들도 목숨을 내놓으라. 목숨을. 근데 오늘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저희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들어보면요. 아버지가 교회는 다니더라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 남편들이 여자분들한테 자주 그러죠. 혼자 여자분들. 그래, 교회 다니는 게 좋은데 두 가지 약속해라. 하나는 나보러 절대 같이 가자만 하지 말고 또 하나는 너무 깊이 가지 마라. 주일 예배만 1시간만 딱 드리고 오라. 이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 똑같습니다. 마귀는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거기 은혜 받아가지고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해요. 기준이 뭐냐? 주일 낮 1시간 예배 참석하는 거야. 그리고 기본은 다 했다. 이게 다 했다. 떳떳하게 말해, 떳떳하게. 그래서 내가 참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 개떡 같은 나를 위하여서 이것도 인간이라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피 흘리고 보고 계신데 하늘을 향해서 기본은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끝까지요. 적당하게 믿으라 이런 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줬으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헌금 얼마나 해야 됩니까? 11조 꼭 해야 됩니까? 11조 하지 마세요. 10분의 10을 다 드리라고 성경은. 나 11조 말한 사람들에게는요. 너희는 내 피로 산 것이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의 가진 모든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니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완전 깡패 수준이죠. 그죠? 다 원칙 다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신약 시대는요. 뭐 10분지를 그런 거 없어요. 다 드려야 돼. 주님께 다 드려야 돼. 사실은 다 드려야 돼요. 그래도 모자라요. 주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우리가 살면서도 자녀들 보면 알잖아요. 애들 보면 이놈들이 부모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모르잖아요. 저도 아직도 우리 아버님은 잘 모르겠어요. 전혀 달라. 부모 생각하는 거고 자식 생각하는 건 전혀 달라. 전혀. 아예 기대를 안 해야지. 전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헌신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뭐 약간만 남았으니까 대충 그래도 저가 다 하나님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근데 그것이 나중에
화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가 막 터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져. 히브리서 12장 2절 4절에 보시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여러분들 그 팬티 입고 올라간 거 아니라 뻘거벗고 올라간 것입니다. 십자가에. 근데 뭐 그리면은 뭐 팬티가 있습니다. 뭐 뻘거벗고 그냥 달린 거예요. 그냥.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야.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신경 안 썼대 주님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 죄인들이 거역했어요, 주님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끝까지 참았어.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을 생각하면은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서 아무리 피곤해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왜 피곤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것을 생각 안 해서 그래요. 생각 안 해서. 제가 옛날에 그 통일교 신자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바깥에서 추운데 뭐 팔고 그러잖아요. 고려인 사람도 팔고 여기에서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교주 문선명 씨는 지금 미국에 감옥에 있대요. 근데 탈세 혐의로 미국에 감옥에 갔어요. 우리 교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도 안 춥대, 이게. 문선명 씨가 감옥 안에서 고생하는 사람, 사실 고생도 안 하는데, 이제 미국에 감옥이 얼마나 좋습니까? 텔레비도 있고 다니는데. 문선명 씨를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겠대. 그것 보고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몰랐는데, 예수님 생각해도 힘들고 피곤하다 그러고. 히브리서 12장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일본 성경이 더 잘 됐어요. 소레와 아나타 가타는 고코로가 겐키 우시나이 찌까레 하테테 시마와 나이다면서 그것은 너희들이 너무 피곤해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참고 고난당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와 싸우면 싸워. 근데 피 흘리기까지는 전쟁을 나갔는데 깔짝깔짝 하다가 조금 비킨다 하면 도망가네. 집에.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도망가.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는 죄와 싸우지 않는다. 적당히 싸워. 적당히 싸우고서는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런다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들 고기부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해서 조금만 다 대충 대했다고 남겨둬서 될 것이 아닙니다. 그건 화근이 반드시 되는 것이죠. 완전히 피 흘리기까지 해서 박멸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상 공부할 때에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몇 도에 끓습니까? 학교 안 다니신 분들은 모르겠죠. 물은 그냥 통상 100도에서 끓는다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는 아니래요. 99.1도에서 99.9도 사이가 임계점이라서 아마 그때 되면 끓는데 끓는다는 것이 뭐냐면 근데 100도 이상은 안 올라가. 왜냐하면은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게 기체로 올라가 에너지가 그걸로 빠지기 때문에 기체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끓는다는 것은 그 수준에 올라가면 이제 다른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끓여야 돼. 근데 저기 덴버 같은 데는 높으니까 100m 올라가면은 0.6도가 나다니까 1000m 올라가면은 6도가 나죠. 94도면 끓는데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안 하면 맛이 없어. 근데 그게 맞는 뭐가 있겠지. 그게 맞는 요리가 생기겠습니다만. 보통은 그냥 한 100도에서 끓는 거예요. 근데 100도에서 끓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99도면 어떻게 될까요? 끓겠습니까?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는 지점에서는. 97도도 안 끓고 5도도 안 끓고. 5도로 안 끓으나 98도로 안 끓으나 안 끓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숙제도 제때 내고, 응? 할 거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출석 다 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100도가 돼서 끓는데,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냥 대충 하고 뺏겨내고, 요령 피고 하면요, 97도라, 그냥. 과정은 다 했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들. 끓어야 돼, 끓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다 약간만 남겨두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 다 97도라, 97도.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초신자들은 교회 와서요, 이 어느 수준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기에 11조 헌금에서 걸리는 거예요, 다. 그 95도에서 다 멈추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기본으로 넘어가야 되게, 못 넘어가요, 사람들이. 그러면 신앙이 딱 그 선에서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 하들이. 그거를 넘어야 되는데 못 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1도의 헌신과 열정이 부족해가지고 못 끓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예 공부 못한 놈인데 여러분들 보면 그러잖아요. 저놈은 머리는 좋은데 안 해서 그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집집마다 그런 말 하더라고. 머리는 좋은데 안 해서 그래.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데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그래. 1도가 부족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도록 여러분이 딱 결심을 해야 돼요. 아, 약간만 남겼어요. 뭐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거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걸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모른 척하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내가 사람인데도 안 그런데. 나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제가 변동교는 이제 있습니다만은 내가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저쪽에 있을 때 이 교회 홈페이지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거든. 철야하면서 그걸 만들어. 오늘날 홈페이지 이어주거든. 평생 안 잊지,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그래서 내일 가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한턱 쏠라고 그러고 있어요, 또. 사람도요,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수고하고 하신 분들, 어떻게든지 그걸 보답하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고, 기도를 하더라도 한 번 더 해주고 싶고, 사람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 위해서 희생한 거, 그냥 손해보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헌신과 이 주님을 위한 희생은요, 손해가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투자입니다.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제희 여러분들 100도로 좀 끌어오르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약간만 남아서는 이제 끝났다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철저하게 죄와 싸우고 주님 우리 위하여 모든 것 피 한 방울까지 주님 우리도 주님 나라에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이 100도로 끌어오르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